최근에 여러 군데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우리 서울 남년의 감독을 역임하셨고 또 많은 활동을 하셨던 구로지방 배단위교회 곽전태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금천지방에 속해 있지만 40년 전에는 우리 하나의 지방 구로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단위교회도 종종 가게 되었고 또 목사님도 뵀던 기억이 나는데 또 때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셔서 목회를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연회에서 감독님과 또 감리사들이 모여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위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조문을 하게 되었는데 저보다도 앞서 한 5분의 여성분들이 먼저 조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족 친지 같지는 않지만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조문하고 묵상하는 그 와중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 서 있는 저도 마음이 짠해지는 마음과 함께 유족들한테 위로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분들이 조문을 마치고 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유족들한테 인사를 드렸지만 저는 눈물은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문을 마치고 나서 식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는 눈물이 없었는데 저분들은 안타까워하고 속상하며 저렇게 눈물을 흘렸을까라고 할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도 그분을 존경하지만 저는 그분과 함께 어떤 만남인과 교류와 어떤 은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 5분의 여성분들은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 같습니다. 그분들은 그 원로 목사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 감격과 또 그 사랑을 생각하고 안타까움에 눈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억지로 누구 때문에 올려온 예배는요, 하나님도 영광 받지 않고요,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잠 자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려는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저 멀리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집중합시다. 주님 만납시다.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만난다면 나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만난다는 마음 가운데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큐티 하셨습니까? 우리 8월달은 큐티하는 달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은혜 받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회복케 하여 주셨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라는 말씀과 함께요, 하나님이 돌아오시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나시는 기근의 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게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 하나님이 떠나시니 저들에게는 굶주림과 가뭄과 고통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을 다시 돌아오겠다,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과 거하는 인생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풍성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이유는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와 넉넉한 축복을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여전히 부모님은요, 성인된 아들, 딸이 있을지라도요,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주님,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격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언제 주님께서 부르셨는가라고 말하면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성전이 중단되어서 믿음의 안타까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스가랴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환경을 이해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도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지나면 고향 땅에 오도록 해방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70년이 지나자 무시무시했던 바벨론이란 나라는 바사 왕국에 무너지게 되었고, 바사 왕국은 새로운 정책을 세웠는데 모든 포로된 자를 한 도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도시로 흩어지게 하였고 세금을 걷었고 각 지방을 살리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저 바벨론 도시에 있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고향 땅에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5만 명도 채 많지 않게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200만 명 중에 5만 명도 안 되니 40명에 한 명꼴로 적은 사람이 고향 땅에 갑니다. 자유를 주었는데, 해방을 주었는데, 고향 땅 갈 수 있는데 왜 저들은 그런 삶을 포기하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 땅이었던 예루살렘이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3번의 침략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건물이고 건물이고, 특별히 그 건물 안에 소문이 있기를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은보화가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서 다 모든 건물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런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죽음의 땅이 되었으니 아무리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곳에 가게 되면 환경도 어렵고 먹을 것도 없다 보니 저들은 결국 고향 땅을 포기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향 땅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거리가 넘어서 멀었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바벨론 도시부터 예루살렘까지 1000km입니다. 1000m가 아니라 1000km입니다. 부산까지가 450m라면 왕복하고도 더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40도가 넘는 더위 가운데 1, 2분을 걸어도 땀이 나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1000km 되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2달, 3달을 가야 되는데 그 무더위 가운데 누가 무서워서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서 포기했고요. 또 중간중간에 도적과 강도가 있는 위험 가운데 저들은 결국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포기했지만 5만 명의 적은 숫자가 고향 땅으로 갔다. 과연 그들은 누구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저들은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먹고 지낼 자신의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을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였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적들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면 저들에게 큰 피해가 올까봐 다윗 왕처럼
그 주변을 다 섭렵할까봐 저들은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이상한 소문을 내기도 시작합니다. 아까 고향 땅에 왔던 사람이요, 믿음이 좋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이상한 소문이 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부정이 있다고요, 제사장이 부정을 행하였다고요, 주변 사람들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하면요, 처음에 믿지 않았던 저 사람들도 그 소문에 넘어지고 신앙도 쓰러지는 게 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이상한 소문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었고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돌아왔던 저들은요, 유혹과 수모함 가운데 점점 그들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로비를 펼쳐서 바사 왕국에다가 이렇게 조소를 꾸밉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면 저들은 다윗 왕처럼 정말 무서운 세력이 되고 결국 바사 왕국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로비를 하였고 결국 바사 왕국에서는 성전을 중단해라 라고 말하게 되어서 그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들 마음 가운데 어서 빨리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점점 멈춰서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양관이 있어서 가다 보면요, 그 아름다운 전경 가운데 가끔 건물이 완성되지 못하고 멈췄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요, 시멘트로 건물은 올라갔는데 그 뒤로 멈춰서니까요, 갈 때마다 흉물스럽고요, 거기 가면 귀신 나타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이 올라가다 멈춰섰고요, 그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고 눈물을 흘리고 속상하였던 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사라지고 믿음이 떨어지니 그것을 흉물스럽고 포기하는 마음, 패배의식 가운데 그냥 멈춰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이 16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새로 세웠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멈춰서기를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하여 스가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8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는요,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도시에 있을 때 5만 명 정도, 5만 명 미만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온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왔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까? 신앙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이요, 성전 건축이 멈춰서면서 믿음도 연약해졌습니다.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아니, 성경 읽어보면 믿음이 떨어지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저들이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하며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멋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시대로 한번 해볼까요? 날씨가 덥다고요, 피곤하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좋아질까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주일 성수 대신 내 믿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번 꺾이면요 일어서기 어려워요. 주변을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믿음의 길을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길은 내가 결단하고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코로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작 믿음을 지켰고 목숨을 바치면서도 교회를 나왔던 어르신들은 지금도 나와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20대, 30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은 지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은 한번 꺾이고요, 사탄막에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게 먼저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저들에게 환상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여호수아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 인물, 정말 정탐꾼인 그 여호수아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임마누엘이란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히라버로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히브리어로 구약으로 보면 여호수아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같은 이름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는요, 동명이인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저들이 해방되어서 5만 명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리더자가 여호수아였고요,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가만두실까요? 아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단 하루에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칭찬을 병으로도 있지만 때로는 거기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오늘 환상 중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금 무엇이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도움을 위하여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옷이 무엇인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저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 정결해야 되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저들은요 또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 12지파를 대표하는 그가 바로 한 사람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저기 보면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바로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대표하며 바로 이 대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로 되어 있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성전 건축이 무너지고 완성되지 못하자 믿음도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사탄 유혹에 넘어지는 저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어제 신앙생활 잘했다고 오늘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성도들아, 한 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배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은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소망이 되는 말씀은 더러운 여호수아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스가랴 3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더러운 옷을 입은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더러운 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저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죄를 물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더러운 옷을 입고요, 하나님 보실 때 대제사장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죗값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가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일 때문에 넘어지고 저런 유혹에 쓰러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나는 더러운 믿음의 옷을 입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 옷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나의 더러운 옷을 벗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오늘 그 영원한 거룩한 옷을 입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바다에 가면요, 소라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종종 보실 겁니다. 개가 이렇게 소라 껍데기를 이렇게 등에 지고 힘들게 하는 소라게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요, 이 소라게 종류가 100가지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소라 껍데기처럼 그런 딱딱한 것을 갖고 태어나는 소라게가 있고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의 껍데기만 갖고 그 안에서
거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소락에는 태어날 때 그런 소락 껍데기 같은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점점 커갈수록 주변에 있는 껍데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문가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몸이 커지다 보니까 이 소락 껍데기는요, 이렇게 주변을 거닐려다 보다가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껍데기가 있으면 갖고 있는 것을 금방 버리고요, 새로운 것으로 다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커져서 바꾸기도 하고 그냥 기분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그냥 밖에 있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남이 있으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껍데기를 가지면서 자주 바꾸는 것이 소라 개의 특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 중에서 자주 껍데기를 바꾸는 것처럼 소라게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안에서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내 거룩한 옷을 벗고 세상 옷을 다 입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고 즐기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거룩한 옷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벗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도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일 때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 같지만 성전을 나가는 순간 그 옷을 벗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요 거룩한 더러운 옷을 벗기셨어요. 새 옷을 입히실 때 나는 입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입지 못하는 거예요. 입고 나서 금방 벗어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가요 거룩한 새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선한 영을 끼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뜻이 아닐까요? 주님이 오늘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새 옷을 입혔습니다. 내가 언제 그 옷을 벗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옷을 내 마음에 늘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자 먹을 것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풍성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거룩한 옷을 계속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아름답고 빛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군인은요 군복을 입어야 가장 멋있습니다. 경찰은요 경찰복을 입어야 경찰다워지는 것입니다. 호산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있으면요 빛을 비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옷을 입으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더러운 옷을 다 내려놓고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시다. 벗지 맙시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